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있어요. 특별히 이번 주간은 성탄 주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중간에 그렇게 끼었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수요 예배는 드리지 않고 그 다음날 그렇게 성탄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교회들도 여기저기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어쨌거나 이번 주간은 우리가 성탄 그런 주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며 그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2000년 전에 그런 시간으로 되돌아가서 그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축하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해요. 어제 손주에게 성탄절 선물을 사라고 현금을 그렇게 보내줬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성탄절 하면 아무래도 마음이 좀 들뜨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그렇죠? 우리도 성탄절 하면은 뭔가 옛 추억이 새록 그렇게 새롭게 되고, 예전에 그 추웠던 교회 난방이나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 추운 그 교회에서 성탄절 연극 준비한다고 그쵸? 준비하고 연습한다고, 또 그렇게 자기가 맡은 역할들 또 그렇게 해서 모여가지고 그렇게 서로 말도 맞추고 또 성탄 트리도 그렇게 만들고, 그죠? 그랬던 추억들이 그렇게 많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이 땅에 주님 오시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들을 이번 주간 우리가 참 묵상을 좀 깊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기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우리가 참 읽고 또 참고하고, 그래서 이 성탄 주간이 많은 세상 사람들에겐 마음이 들뜨고 모여서 그렇게 술도 한잔하고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이 성탄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참 마음껏 축하해 드릴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한 이 에스겔 37장의 내용은 사실 제가 목사가 되기 이전 그 강도사가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 교단 총회에서 강도사가 되기 전에 설교 한 편을 만들어서 제출하라라는 그런 시험 문제가 있었어요. 과제죠, 한마디로. 그리고 이 본문 37장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그렇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수십 년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강도사 고시를 치르기 위해서 이 말씀을 과제로 준비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 제가 어떻게 준비를 했는가 기억이 잘 나질 않아요. 또 그때 가지고 자료를 만들었던 자료는 이미 컴퓨터에서 다 날아가고 없고, 이 본문만 제가 강도사가 되기 위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 한 편을 그렇게 한 40분, 30분 분량의 설교를 그렇게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 주간에 대하지만 이 본문이 저에게는 그래도 상당히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가, 그때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지만 이번에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을 준비하지만 여전히 이 말씀은 어렵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가져봐요. 왜 이 말씀이 어렵냐? 이 말씀을 1차원적인 얘기도 아니고 2차원적인 얘기도 아니고 3차원적인 얘기도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말씀은 4차원 영적 세계를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루아침 말씀하시잖아요. 그 골짜기에 무수한 뼈들이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봐라. 내 눈으로 보는 이 뼈들이, 이 수많은 쌓여있는 뼈들이 과연 살 수가 있겠느냐? 그런 물음인 거예요. 이 물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묻는 물음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오늘 선지자에게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 물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음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개인에게 주님께서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오늘 선지자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을 때 이에 대한 물음은, 이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자기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 생각해봐요.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이 마른 뼈들이 말라서 완전히 썩어가는 이 뼈들이 살 수 있겠어요?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살 수가 없죠.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왜 그렇게 물어보셨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차원 세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4차원적인 영적 세계를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른 뼈의 이 환생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나타냅니다. 놀랍죠?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 마른 막대기와 같은, 죽어서 이제 시체가 된 이 마른 막대기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살 수 있겠느냐? 이 물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이와 같이 마른 뼈같이, 마른 막대기와 같은 생명이 없는 그런 모습이 너희의 모습이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봐요. 내 자신이 지금 영적으로 마른 뼈 같은가? 마른 막대기와 같은가? 과연 그렇다면 나의 영적 상태는 지금 어느 상황인가? 어떤 상태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른 뼈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다면 오늘날 이 마른 뼈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영적 상태는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는 것이 이 시간 은혜라는 거죠. 그렇죠? 되돌아볼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다는 거, 이건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 마른 뼈는요, 이 마른 뼈가 다시 환생을 하고 마른 뼈가 이 죽음을 극복한 이 새 생명으로서 신비적인
사건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실 텐데 이 뼈가 과연 살겠느냐? 다시 살겠느냐? 라는 물음인 거예요.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최초의 죽음, 즉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물음의 말씀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Yes.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건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니야.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 Yes. 능히 주께서 이 마른 뼈들을 살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가 아니라 내가 아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은요, 이 죽음 앞에서 가장 큰 공포심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겨도요, 막상 인간은 가장 두려운 때가 언제냐? 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죽어갈 때. 그때 가장 두려움을 사실은 느끼는 거죠. 이 죽음 앞에서는요, 죽음 앞에서 왜 우리가 두렵고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느냐? 선택의 길이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택. 우리가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여러 번 그 물건에 대해서 그렇죠? 보고 또 보고 이게 온전한 물건인가를 보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거예요. 마귀의 손을 잡을 것인가? 천사의 손을 잡을 것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렵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 앞에서는 항상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봐요. 마른 뼈의 환생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과연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논점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게 살겠느냐는 얘기야.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아직도 우리 인간의 과학과 의학은요, 죽음이라는 것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죽음이라는 것을. 그쵸? 이거는요, 확증하건대, 이 지구가 없어지는 그날까지도 우리 인간은 이 죽음을 극복하지 못해요. 아무리 의학이 발전을 하고, 아무리 과학이 발전을 한다 하더라도, 이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했잖아요. 영원히 살고 싶어서, 죽지 않고 싶어서. 근데 불로초를 구해서 못 구했어요. 세상에는 불로초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신약이 나와도 죽어요. 때가 되면 죽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 공산당 그 무슨 대회를 승전절을 했다고 하나요? 거기 그 러시아의 푸시 아저씨, 북한의 그 김모모, 또 중국의 모모씨, 이 세 사람이 걸어가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인간이 150살까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러시아의 푸모씨하고 중국의 시모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150살까지 살 수 있다는 이야기가, 이게 어떻게 돼가지고 이 말이 전 세계 언론에, 미디어에 다 퍼졌어요. 어떻게 하면 150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아마도 멀쩡한 사람의 장기, 오장육부를 척추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 장기를 이식을 하는 거예요. 심장이 나쁘다? 그러면 건강한 사람 납치에다가 장기를 강제로 척추를 해서 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것은 이식을 하는 거예요. 이 중국은 이미 이렇게 장기 척추를 해서 이식하는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이 됐어요. 제 주위에도 아는 분이 그 간이 나빴어. 그 양반한테 이제 그 양반이 직접 한 얘기인데 그 양반 얘기를 들은 사람이 저에게 얘기해 줬어요. 간을 이식받기 위해서 중국에 가가지고 맞는 간이 있다 해서 가가지고 2-3달 동안 거기서 검사도 하고 해가지고 간을 이식받고 왔어요. 근데 그 간 이식하는데 얼마 들었냐면 억대가 들었대. 억대가. 돈이 있어야지도 간 이식도 받고 심장 이식도 받고 심장 이식도 받고 다 받을 수 있는. 그쪽에 그 나라에서는 이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뭐 언론에 드러나진 않겠죠. 암암리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장기 기증자가 있을 때 그것도 대기 순번이 많아가지고 몇 년이 걸리고 그거 기다리다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상황이 이 정도까지 온 거야. 근데 이 시시하고 부시가 하는 말이 이렇게 하면 150살까지는 산다고 서로 둘이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한 것이 세계 언론에 이것이 다 그냥 들켰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의 장기를 떼다가 내 장기에 이식을 한다 하더라도 인간은 150살을 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 물음, 과연 마른 뼈가 다시 살 수 있겠느냐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뼈가 다시 살 수 있느냐라는 것은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죠.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를 하시는데 뭘 가지고 천지 창조를 하셔요? 뭘 가지고? 큰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온 우주를 만들고 천지 창조를 하고 각종 식물, 각종 생물, 짐승, 사람을 만들던 거예요? 아니죠. 큰 공장 지었다는 소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에서 하나님은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러므로 이처럼 말라 비틀어진 그 사가 없어질 이 뼈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이 뼈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뼈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이 100% 우리가 믿어지지만은 우리 편에서 보면 아니오시다. 글쎄요. 그렇죠? 의심 많은 도마처럼 글쎄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일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시는 일은요, 우리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인간의 뇌로, 우리 얄팍한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우리 상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한다. 이건 상당한 넌센스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뛰어넘는 그런 탁월하시며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시공을 초월해서 존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안에 갇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또 이 공간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시죠. 이 시간과 공간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행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마른 뼈의 환생의 그 과정을 살펴보면 이 마른 뼈들은 사실 이 마른 뼈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는 거예요. 마른 막대기. 얼마 전에 우리 식당 옆에 큰 나무가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베어낼까 고민하다가 그 나무 껍질을 뺏겨가지고 그 나무가 작년인가 언제 고사를 했어요. 나무가 죽었지만 여전히 그 나무는 큰 무게를 지탱하고 있고, 며칠 전에는 큰 바람이 불었는지 나무 밑이 썩어가지고 그 큰 나무가 식당 지붕으로 다 덮쳤어요. 이걸 어떻게 해서 원위치 시킬까 고민하고 올라가가지고 제 힘으로 밀어봐도 꿈쩍도 안 해요. 그래서 엊그제 제가 결단을 내렸어요. 톱을 가지고 그 지붕 위로 올라가가지고 나무를 그 나뭇가지가 있는 나무를 어느 정도 가지를 자르고 큰 그 나무 그 나무를 톱으로 쓸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톱으로 쓸면서 상당히 위험하죠. 이게 나한테 덮치면 내가 크게 다치죠. 그래서 나에게 덮치지 않도록 그렇게 방향을 조정을 해서 쓸었는데 거의 다 쓸렸다 생각을 했는데 이 나무가 갑자기 확 저에게 덮친 거예요. 저는 무방비 상태죠. 톱 하나 들고 있는데 아찔한 거예요. 아찔해. 이거 뭐 깔리면 그냥 최소한 병원에 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그 전주대에서 내려오는 전선이 그 큰 나무, 제가 그 우회를 잘랐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궁금하면 식당문 그 창문 열고 이렇게 내다보세요. 얼마나 큰 나무인가. 그 나무가 전선줄에 탁 걸리면서 전선줄이 그렇게 지붕에 이제 지지대로다가 그렇게 묶어놓은 그 지지대가 탁 하고 뽑히면서 전선줄이 위에 그 나무가 펑 하고 떨어진 거예요. 다행히도 저는 전기줄 때문에 다치질 않았어요. 이렇게 이 죽은 고목나무도 그렇게 잘려나가긴 싫었던가 봐요. 그래서 제가 참 오늘도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쓸모없는 고목나무를 베는데도 이런 위험성이 있구나. 근데 여럿이 일을 하면은 서로 붙잡고 줄을 매고 땡기고 하면 참 좋은데 이걸 혼자 해보려니까 이런 위험성도 있어요. 아찔하죠. 거기에 뭐 머리를 맞든가 어디 몸을 맞으면은 최소한 바보 돼요. 바보. 불구된단 말이에요. 아찔해요. 오늘 아침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시간대를 제가 다시 생각하면서 아찔한 생각. 이렇게 몸통 같은 이 나무가 여러분 나에게 덮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그러나 이건 전적으로 내가 하는 일이 미련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래도 아직도 쓸모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치지 않고 그렇게 참 그 사고를 막아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참 가져봐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사는 게 참 은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봐요. 3절이죠.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한번 묵상해 봐요. 집에 가서.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건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지만은 우리 인간의 한계성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할 대답을 내가 뻔히 알고 있다. 라는 과정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생각하죠. 오직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가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그 상황에서 많이 다칠 수가 있었어요. 그 큰 게 내 머리에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떨어지면 깨트려지는 거예요. 마치 토기와 마찬가지로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오직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가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Yes, 삽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은 바 하나님께서 능히 살려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사실을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 미적지근한 그러한 대답을 하면 안 돼. 오늘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런 뜨뜻미지근한 소리 하면 안 되죠. 능히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당찬 믿음을 여러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므로 여러분 이 뼈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이 뼈들을 위해 힘줄을 입히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외과 의사가 수술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마른 뼈 위에 힘줄을 입히고 또 그 위에 살을 근육을 탁 그렇게 갖다 있어놓고 맨 마지막으로 그 살갗 가죽 우리 겉 살갗을 덮고 그래 놨더니 뭐야? 멀쩡한 사람으로 다 변해.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큰 군대였어요. 이 큰 군대가 살아난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살아났다기보다 이제 형체를 갖춘 거죠. 모양은 있는데 뭐예요? 생기가 없는 것 같아. 생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 생기를 넣은 거예요. 우리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뭐예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곧 생명이 된지라. 똑같은 과정입니다. 창세기에서 최초의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임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그런 생기를 받아서 이제 숨을 쉬고 육체가 작동을 하고 우리 영혼이 숨을 쉬게 된다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건요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보면 완벽합니다. 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작품은 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이 만든 건 다 불완전하죠. 아무리 잘 만든 것도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휴대폰도 몇 년 쓰고 몇 년 쓰면은 고장나고 뭐 이것도 안 눌러지고 저것도 안 되고 막 그쵸? 화면도 안 켜지고 화면이 켜졌다 꺼지고 그때 되면 어떻게 돼요? 휴대폰 바꿔야 되잖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우리 인간이 만든 것은요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작품들은 뭐예요?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요. 비록 우리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작품은 영원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제가 좀 말씀을 조금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의를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키며 그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하나님께서죠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치료하시는 분이래요. 그러면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고 깨매주고 그쵸? 낫게 해주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뼈들을 향해서 명하시는 그 말씀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5절에 3절에는 이 뼈가 살겠느냐? 5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제 구체적으로 새 생명을 주시는 그런 과정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너희가 살리라. 이젠 뭐야? 너희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도 똑같아요.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죠?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요 그분의 구속 경륜 가운데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허허,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은혜인 거야. 죽은 지 나흘이나 되고 그 무덤 속에서 그 썩는 시신의 냄새가 풀풀 나는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사로야, 나 오너라. 응? 그러니까 붕대를 칭칭 감고 다 풀어지지도 않은 그 나사로가 미이라 상태로 칭칭 감은 그런 미이라 상태로 나오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나사로의 죽은 무덤에서 우리 사람으로 인간으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명령 한마디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돼요. 그 수많은 군대를 이뤘던 그 뼈들이 환생을 해서 다시 생기에 생명이 되고 큰 군대를 이루는 다시 그렇게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수십 년 전에 이 말씀을 목사가 되기 위해서 강도사고시를 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나도 그 막 가슴에 막 다가왔어요. 그 전엔 읽을 때는 이런 감동이 없었는데 이걸 과제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문헌도 찾고 주석도 찾고 여러 사람들 설교한 걸 이렇게 내용도 보고 하니까 이게 막 감동으로 막 몰려와.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다시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보는 자도 영원히 죽지 않고 살리라는 이 말씀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렇게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근육이 얹혀지고 겉에 살갗이 씌워지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으니까 생명이 된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큰 군대를 이루는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골짜기에 수많은 군대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이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어떤 주석가들은요, 이 뼈들에 이렇게 서로 맞고 틀어맞고 연락하는 걸 보고 장대한 울림이다. 그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 오케스트라의 그 협조보다도 더 환상적인 그런 아름다운 곡조와 같은 그런 웅장한 장대한 울림소리가 그 계곡의 그 골짜기에서 퍼져나갔다라고 그렇게 어떤 주석가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또 어떤 주석가들은요, 마치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같다라는 그러한 비유로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요, 이 뼈들이 환상을 해서 큰 군대를 이룬 것은 장차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 본문이 쓰여질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야.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성은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 없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로 막 끌려갔어요. 포로가 됐어요. 백성들은 거의 다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고 쓸만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주석가는요, 어느 주석가는, 슈미더라는 이 주석가는 이 본문이 큰 군대를 이룬 이 사건이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예언의 메시지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그러한 주석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형태만 갖춘 뼈들에게 생명을 부여하시고는 말이에요. 마치 죽어서 마른 막대기와 같은 살았으나 살아있지 못하는 그런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원래 이 죽어가는 그런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거죠. 육체는 가지고 있으나 영혼이 죽은 심령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능력을 부인하고 그 능력을 따라 살지 못하고 그저 껍질만 있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렇죠? 이런 자들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를 믿는 그런 흔적이 그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름이 없는,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이미 죽은 그런 사망 선고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육체는 가지고 있으나 영혼이 죽은 심령들을 새롭게 하시되 그들을 다시 주의 영으로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니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죽은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마른 뼈와 같고 마른 막대기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가 사망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질 뿐만 아니라 영벌에 처해질 그런 운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변화를 받는, 우리 나의 옛사람을 버리고 나의 성품이 변화가 되고 나의 개떡 같은 그 성질들이 다 빗물에 씻겨나가듯이 씻겨나가고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새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은혜의 불가항력적인 그런 간섭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를 주께서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라파 주님께서는 치료하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새 생명을 얻은 저희들이 날마다 새 심령으로 새로운 심령으로 주님 앞에 새롭게 되어지는 큰 역사를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